좀 켰다가 나중에 끄면 안 돼요?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으로 지금 많은 물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량도 금수 좋지 않은 나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심지어 식용유도 또 이렇게 제한 판매를 한다고 할 정도로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다 끝나게 해달라고 중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 북한의 위협을 주님이 다 제압해 주시고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되는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0장 1절인데 목사님. 잘못 읽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배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신령한 자소도 마셨으니 그 말씀도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이는 우리의 공의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명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아감이 있어서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서 알게 됩니다. 많은 지식이 다 이런 방법으로 알죠.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를 처음 알아갈 때에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것만으로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닌 것이 많아요.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감이라고 하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맛이나 따뜻함이나 추운 것이나 감촉이나 냄새가 다 그러하죠. 이것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도 다 보는 것을 통한, 직접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이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진리를 다 경험을 해야만 알거나 믿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성경을 보면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은 후에는 이제 직접 경험하기도 하시고 직접 경험은 안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다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도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시고 경험은 하게 안 하지만 성령이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더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등장시켰는가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예화 속에 왜 등장했을까? 특별하게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아도, 다시 말해 그를 말씀을 통해서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예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 청년이거나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부자나 씨 뿌리는 농부도 있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강도당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역할로 거기 등장했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비록 우리가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하는 요구에 대해서 다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을 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작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줘요. 또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자마자 팔기 시작하는 것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또 외국으로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말리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작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면 안 돼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원하면 큰아들도 있고 또 주인에게 충성하는 다른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힘으로 얼마든지 작은 아들에게 안 줄 수 있고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하는 일이 이해가 됩니까? 작은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고 작은 아들이 말하는 인생 계획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여겨져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앞날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작은 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버지가 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의 완고함이 그 정도로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부모가 말로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을 상태까지 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지하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부모로서 작은 아들이 그런 상태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몫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들어준다 이 말이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야 겨우 깨달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들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를 훈련하시고 성장해 가시고 다듬어 가실 때에 때로 이런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분명하게 잘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려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서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대로 해도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냐?
그에게 그런 험악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가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갈 때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심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 교훈이 어떤 구절에 있을까? 6절, 7절 말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6절, 7절을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성장케 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예로 들어서 교훈하시느냐? 구약의 모세시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들을 통해서 교훈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수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정도로 어리고 심각한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그들이 현재 평범하고 적당한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갈 정도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깨달아야 될 정도로 중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 당시 백성들의 모습, 믿음의 시작과 그러한 타락이 있기 전까지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얕고 작은 가벼운 것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백성된 그들이 경험한 은혜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 시대의 조상들이 경험한 은혜의 크기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축약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뭡니까?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뜨겁지 않도록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의 군대에 뒤쫓아서 바다에서 몰살당해야 되는데 그 바다를 열어서 건너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한 세례였다는 해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감히 개인 바울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감동하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마신 것이 다 신령한 것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으로 경험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공급을 했어요. 만나도 그렇고 생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먹고 마신 생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얻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얻었다는 말이죠. 왜요? 그들이 마신 생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모세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음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시에 누린 이러한 종류의 은혜들은 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분만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후에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또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 조상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없거나 그게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의 그들과는 다르지만 후에 믿는 자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가 경험하고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어도 각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믿게 했든지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했든지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알도록 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지식으로만 가지는 신앙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믿음으로 살도록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하고 믿었던 것이 감사한 일이고 특별한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만 주어지고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은혜가 나를 오늘 믿음으로 살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은혜가 되려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과거는 과거로 끝날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성장케 하고 다듬어 가시는 일에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삶을 돌이키게 하려고 예를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 시대의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혹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멸망한 조상들을 예로 들어서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교훈이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믿음에 서가지 않으면 그들이 받은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인 거예요. 모세 시대 조상들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잊지 않고 믿음 안에 살려면 모세 시대의 조상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1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린도 성도들과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사용해서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서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어떤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숨겨졌던 모습에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도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다 한 일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은혜 안에 감격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교에 주시는 반면교사가 뭔지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인 예들이 3가지,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받으려고 순종해서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와 그때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말씀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면서 아래 나온 백성들에게 다 말해줬어요. 아론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모든 사람들, 중간 지도자들 모아서 다 말해줬어요.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라고 하셔서 내가 올라간다. 그럼에도 그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면서 먹고 뛰놀고 미친 듯이 막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보이는 금송아지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고, 내 생각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면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이 없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까지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루나 이틀 기다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겠지만 어쩌면 한 달은 기다렸어요. 그 정도는 기다렸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나머지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조상들의 범죄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두 번째로 교훈하는 예가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모세 시대 조상들이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한 일에 빠졌어요. 일부가 그렇게 이제에 빠졌어요. 그 범죄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심판하시는데 무려 24,000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데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인 음행이에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드라마나 프로에서, 영화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회 수많은 곳에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요즘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어요. 방송에 자주 나오는 어떤 유명한 가수는 3번을 이혼한 사람이에요. 어떤 무슨 옥장판인가 뭔가 광고하는 사람은 남자는 7번을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공중파 방송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조상들이 주님을 믿지 못해서 시험하다가 심판받은 것도 예로 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범죄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뭐한 죄냐면 불평한 죄예요. 가는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 길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도 없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는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불뱀이었어요. 여러분, 조상들은 자기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를 걷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자기들의 잘못으로 그런 광야길을 걷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만나는 불편함들 때문에 혹은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불신앙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원망하는 것도 범죄예요. 훈련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조상들이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것은 또 있죠.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조상들 중에 원망을 하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을 때이고 고라와 그 일당들의 원망과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원망의 범죄의 주동자로 나선 이들은 다 멸망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고라 일당의 경우는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삼켜지는 그런 무선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와 후에 믿는 자들 우리에게 조상들의 불신함과 범죄함을 심판함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다. 우리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본보기가 됩니까? 말세 속에 사는 우리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시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해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그 세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느냐?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의 완악함이나 깨닫고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각종 은사가 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초대교회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은혜를 능력을 누린 그 시대를 산 사람들 그러면서도 망한 조상들을 가져와서 교훈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험한 풍성한 은혜가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과거에 받은 은혜와 그 안에 산 삶이 빛을 발휘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아무리 코너를 도는 중간까지 1등으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아니 42km까지 1등으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10위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1등이 아니고 10등인 거예요. 과거의 은혜 경험이었다 하든지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때로는 경험함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말씀을 외면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조상들의 예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들을 깊이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고 54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